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노예가 있었습니다. 가을 노예 성찬식은 지난 노예장이 인도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노예장에서 이번에 성찬식을 인도를 하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목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은혜 받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지가 무슨 말 하나 이런 투로 쳐다보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참 무슨 말씀 주시나 이런 생각으로 저를 얼굴을 쳐다보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해도요, 저 자신이 이제 그런 생각에 늘 좋은 태도로 늘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전하는 자는 언제나 또 듣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언제나 듣는 자의 입장에서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나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4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 성을 내고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살아나온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느니웨까지 가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느니웨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것이에요. 웃기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아이러니하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요나서는 충분히 3장으로도 끝날 수 있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 뒤에 있는 소선지서들을 보면 충분히 2장 그리고 3장,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딱 1장으로 끝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4장까지 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3장까지로 끝났다면 이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듣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게 했더니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이러한 큰 회개 운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야 해피 엔딩이죠. 근데 4장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요나서는 제가 요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선교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부른, 전도자로 부른 요나에게 하신 말씀의 측면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목적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신명축제를 7주 앞두고 우리가 말씀으로 전도에 대한 동력을 얻자. 두 번째는 그 요나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요나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듣고 나 자신을 발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그런 것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짧게 잡은 것은 좀 더 이 요나의 그 화내는 모습 속에서 정말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화를 냈는가 심층적으로 좀 분석하고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생명축제에 대한 설교를 따로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교개혁주일에는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함으로써 요나서를 마치려고 해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과 3절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여, 내가 고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뭐했음이니이다,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가 2절을 중심으로 앞에 1절에서 화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도
화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며칠 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실망한 것입니다. 심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난 하나님께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 화가 났던 것이죠. 요나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요나서 강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니느웨가 처음에 불순종한 이유는, 도망친 이유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에도 말씀한 것처럼 요나가 예언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취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가 풍성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역시 별개다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는 만큼 믿지 않았고 아는 만큼 행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불신앙입니다. 자, 적용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른 나라 성도들보다 예배가 많습니다. 주중에 예배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올해 2025년 새로운 교회 트렌드 책이 나왔는데 그 새로운 트렌드의 그 첫 글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 외에 다른 매체, 유튜브,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행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아는 건 정말 많아요. 그러나 행하는 것은 없고 진정으로 믿지 않아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가장 고상한 신앙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으나 순종은 없고 아는 것은 많으나 실천은 없고 말은 많으나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그러한 모습 속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요나, 그 요나가 결국 분노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이 봉착하게 되면 불쑥불쑥 요나처럼 화를 내고
그리고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나의 분노에서 좀 더 깊이 한번 그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그리고 화를 내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의 자기 정당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정당화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고마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당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정당화를 합니까? 아니죠. 내가 좀 실수하고 부족했어도 그래도 뭔가를 채우려고, 때우려고, 내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정당화를 잘합니다. 우린 먼저 이것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요나는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무엇에 대한 정당화를 하고 있냐면 자기 불순종에 대한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불순종한 줄 아세요? 내가 저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겁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정당화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요나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끝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따지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정당화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정당화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을 늘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 돌아섬이 없는 신앙, 끝까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신앙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모순되게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모순되게 만들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나가 지금 2절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이건 성경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인용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인용하는 게 아니죠. 오늘 화나고 있는데, 화가 나서 성질을 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인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용한 것은 따지려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은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나서 4장 2절의 요나의 기도는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그 중턱에 도착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형 아론에게 위임하고 언제 올지 모르고 갔더니 그 아론이 그 백성들과 함께 금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며 라고 하신 말씀을 요나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도 않으려면서 왜 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니느웨를 죄악이 많아서 멸망시키려고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킬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왜 나를 그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있다. 그래 하나님은 틀리고 나는 맞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당화할 때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따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요나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논리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참 재밌게도 여기서만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다다음 주에 드릴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요나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니느웨가 성이 잘 보이는 언덕배기에 남산 같은 곳에 딱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지었는데 덥잖아요 낮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 박넝쿨이 나게 해가지고 밤새 성장을 시켜가지고 밤새 박넝쿨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요나서 중에 요나가 가장 기뻐하고 한 번 기뻐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기뻐했더라?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운데 에어컨 바람 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배고플 때 짜장면이라도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예, 그 기쁨. 올같이 여름에 더운데 막 땀 삘삘 흘리면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놨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벌레를 시켜가지고 또 박넝쿨을 밤새 속성으로 다 뜯어먹어버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딱 오니까 덥겠어요 안 덥겠어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요.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뭐하냐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끝까지 누가 옳대요? 자기가 옳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이러한 태도를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화내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요나는 얻어맞고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못해 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다? 마지못해 순종했구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제비에 뽑혀 폭풍의 원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하나님 그래요, 이게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선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리라. 죽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죽는 걸 좋아해요.
죽는 걸 좋아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내가 성내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순종한 후에도 또 뭐가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죽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오늘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내가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고 또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팠을까요? 아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노력한, 수년 동안 노력한 일들이 실패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고 진로도 안 되고 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부모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안 좋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일단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정하겠습니다. 부모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도 흙수저요, 자녀도 흙수저입니다. 빚에 쪼들리고 나이도 들어가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자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어.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자꾸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씨가 됩니다. 말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살 수 있어. 그래도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 내일이 있어.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하면 대단하죠. 불의 선지자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을 이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별것도 아닌 일로 광야로 도망을 쳐 가더니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엘리야에게는 가장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스스로에게는, 각자에게는 가장 아픈 일이 있고 각자에게는 서로 다른 가장 힘든 일이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보다도, 그러한 어떤 물질보다도,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마지못해 순종했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도 신앙인의 불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새수명 축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있을 새수명 축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씩씩거리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임직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임직식 앞에 임직을 받는 분들은 기뻐하며 준비하며 겸손하게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노라고 정말 감사하며 눈물겹게 기도하고 그리고 감격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임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런 곳에 사용해 주시다니 하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러한 무거운 직책을,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위대한 짐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며 억지로 불평하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대답하고 그리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폭풍을 만났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재발견하고 그 유명한 걸출한 요나의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했고 하나님의 자비가 싫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쁨이 없었고 자기 초막을 덮은 박능쿨로 인한 기쁨으로만 충만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이렇게 7번 하면서 전 요나서를 정말 새롭게 색안경 끼지 않고 선입견 없이 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요나는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비의 책이다, 하나님의 자비의 책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어요, 스스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악랄한, 정말 니느웨 사람들 악랄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할 만했어요.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자기 나라를. 근데 그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십니다. 또 하나요,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있는 선원들과 그 이방 사람들, 자기의 신에게 신을 부르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들. 하나님은 10계명에도 1계명, 2계명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은 자기 신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선원들까지도, 뱃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 전체를 볼 때 누구보다 누구에게 자비로우셨을까요? 요나에게 자비로웠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했지만 큰 물고기를 통해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선교사의,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죠. 끝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고 전국적으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서에서 그 요나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요나는 특권의식이 있었고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배타적 자비주의에 있는 거죠. 자기는 자비를 받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차 있던 것입니다. 잠깐 적용해 보자면, 성도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멸시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없었다면 오늘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뭐 했다고요? 알았대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더 잘합니다. 깊이 그 말씀을 연구도 했습니다. 모른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거든요. 여러분 저를 잘 아세요? 처음 보신 분들은 내년 6월이면 저 30년 전에 왔거든요. 30년 알았으니까 목사님 잘 아세요? 잘 아실 수 있죠. 그러나 잘 모른다는 분도 있고 잘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얘기하면 어떤 분 중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 내가 뭘 아냐고, 겉모습만 보고 뭘 아냐고 인정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처럼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말씀하실까요? 네가 날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네가 날 알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면 내가 당신 알면 속으로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가 날 알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알 수는 있지만 부정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일부를 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가를 요나는 몰랐습니다. 니느웨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지만 불신앙하는 그들의 죄를 얼마나 아파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가 생각한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큰아들은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큰아들처럼 듬직했어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업을 이어야 되니까 순종해야지. 참고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싫은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는 삐딱해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조금 커서 유산 달라고 그러더니 그 유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외국으로 튀어버렸어요. 외국에서 즐겁게 살다가 뭐 배운 게 그거니까 그 쓰는 거밖에 모르니까 뭐 벌 줄 모르니까 그리고 또 경제공황까지 와가지고 다 낭비하고 돼지를 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 치고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삶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내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처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풍족한가.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 안 얻어도 됩니다. 품꾼의 한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신장로에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벌써 알아채고 뛰어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그때 종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가장 맛있게 요리를 해라. 잔치를 베풀어라. 풍악을 울려라.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큰아들이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거 뭔 얘기야? 뭔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인님이 너무 기뻐해서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 송아지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키포인트, 키워드가 뭐냐면 송아지예요. 거기에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요나처럼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생일에 내 친구들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런 빌어먹을 놈이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성질이 났어요. 성질이 났어. 성질이 났어요. 날만 해야 안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들 큰아들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큰딸인데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뭐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작은 아들한테 유산 다 주고 근데 그 몇천만 원 몇 억씩 다 써버리고 왔는데 그런 자식한테 송아리 잡아주고 그러면 좋아요? 싫어하죠? 이건 정상적인 얘기 같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설득합니다.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평생 함께 있었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설교를 하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사람인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아는 만큼 믿지 않고 아는 만큼 행하지 않았다면 나의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요나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또 금세 잊어버리셨어요. 자비의 책.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을 설득하시며 말씀으로 이루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요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설득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